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곧 율법으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알았다면 죄책감 가운데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중한 심각한 정죄함 속에 갇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겠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죄에 대해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무섭게 몰아치며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가진 기능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 도덕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성 및 인간의 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완전한 도덕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높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법대로 구속합니다. 입니다.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가진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이든 노숙자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절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을 때에는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을 때에는 율법의 기능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거나 죄로 인한 죄책감에 빠져 그 정죄함 속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로 죽었던 사람이 그런 율법의 기능을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그러면 그 율법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되어지는가? 영이 살아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얼굴에 뭐가 묻거나 몸에 뭐가 묻으면 지저분한 것이 묻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묻히고 뭐가 잔뜩 묻어 있어도 진흙탕에서 막 철퍽철퍽 놀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럽지 않으니까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얼굴에 막 뭐를 묻히고 고춧가루 묻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잔뜩 묻히고 몸에도 그런 것들을 잔뜩 묻히고 살아감에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원으로 실려가겠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죠? 더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책감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절실하게, 절박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 즉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율법으로 인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깨닫게 되어진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그 율법의 정죄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죽어 있을 걸. 살아나지 말 걸. 왜요? 죽어 있으면 모르니까. 죄책감과 정죄함 속에, 절망 가운데, 비참 속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남을 통해, 율법을 통해 너희가 정말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함에 빠지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율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율법은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정죄함에 빠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 인생이 그 율법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함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됨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나를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나의 시선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손양원 목사님의 행동이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죽였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튀어나올 상황이고 보기만 해도 총이든 칼이든 갖다가 죽여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난 즉시 삶은 율법을 깨달음으로 인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것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은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더욱더 율법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율법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율법은 전혀 다른 기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를 정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심판하는 법밖에 되어질 수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율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능과 방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을 더 귀하게, 더 잘 지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늘 묵상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는 그 관점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한 고행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바라본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이 시간이 감사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기도의 자리를,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언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로 인해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그룹이 있다면,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자리들이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하는 한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오늘 율법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재해석되어짐으로 날마다의 시간이 은혜요, 기쁨의 시간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만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올 때 우리는 율법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율법이 재해석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강박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은혜의 삶을, 은혜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축복된 하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재해석함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그 시간들이 진정으로 감사와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들이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완벽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계로 다시 와서 설명하면, 율법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목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 구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하고 같은 맥락을 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가진 기능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이 율법까지도 완벽하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말씀을 지킬 때 정말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써질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